자, 요한복음은 말입니다. 제일 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거의 100년경에 95 주후 95년 100년경에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도 많이 발달하게 됐고 또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이 굉장한 큰 박해, 도미티아누스의 그 엄청난 박해가 있을 시기였어요. 막 우리 보면은 막 어디서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했을지 모르겠는데 막 사자굴에 막 집어넣고 막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엄청나게 박해를 하던 시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비유되는 네로 이후에 최악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대박해 환란 때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그리고 밖으로는 그렇고 안으로는 이단이 엄청나게 횡행할 때, 특히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는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파생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원하지 않는 거고, 영적인 것은 영원하고 무조건 선한 거다라는 그런 어떤 플라톤의 이원론이지. 거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이제 영지주의 이단으로 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인간 청년 예수의 몸에 잠시 있다가 갔다. 그 가연설이라는 거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영은 떠났다. 청년 예수 육신의 영만 죽은 거지. 예수님의 영이 죽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봐요. 죄를 그러면 이게 구원론에서 굉장하게 이게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신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판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혹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박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들을 이제 초대교회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도 당연히 요한이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 요한복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가 가연설을 막 반박하는 거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들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나 또 잘못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어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복음서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다는. 그래서 막 영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빛과 어둠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런 단어들이 이제 다 그거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끔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통된 관점으로 썼던 마가, 마태, 누가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져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어떤 예수님을 모습을 묘사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 장의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하고 어 이제 전체적인 내용상에는 뭐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건, 또 특별히 이제 상경기를 예수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 장부터 21 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 그거를
또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1 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이 때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가 다다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고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때가 이를 때에는 이제 완전히 밝히 드러내신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이것은 어 그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독특한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이거는 뭐 좀 신학교에서 하는 거라서 내가 넘어가긴 할 텐 자세하게는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영주주의 이단이나 아니면 이렇게 플라톤 이원론에 근거하면은 이제 빛과 어둠, 뭐 감춰진 것, 또 드러난 것,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현혹하는 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대해서 어 이렇게 감춰진 것도 있고 보여진 것도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7 가지 자기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 7 가지 자기 선포가 있어요.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밈,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기 7번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를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해요. 강화. 어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셔.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 오병이어 사건하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절날 이번에 설교도 했지만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7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선포하잖아.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가 7번이 반복이 돼요.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걸 설교를 하셨다고 보아야 되냐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들과 자기 선포와 설교가 맥락을 이루면서 7번의 자기 선포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7번의 자기 선포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포도주의 피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한단 말이지. 이런 것처럼 고런 눈먼 자를 뜬 거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잖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얻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고런 이제 구조가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나져 있다라고 이제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하는 이유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다른 공관 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제 이단들이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막 아무래도 이단들은 보이지 않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기 쉬우니까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로는 보혜사라 그래. 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우리를. 어떤 도와주시는 분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은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영이라는 거지. 너를 떠나지 않는 헬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뭐 굳이 성경 그 용어로 하면 중보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의 5가지 약속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14장하고 이제 15장, 16장에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하고 17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은 무조건 계신다는 거죠. 확실한 거는. 그거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러니까 이전에부터 해서 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1차로는 제자들에게 전한 거지만 이후로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실 거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우리의 삶으로 빗대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막 듣고 뭐 성경도 많이 알고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갑자기 아, 이 나의 삶의 이러한 지금 이 일들이 성경에서 이러한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령님의 이제 약속이 되겠고 또 이제 15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성령님을 이제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 그러니까 뭔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뭔가 안 좋은 그거를 딱 하려 그러면 그 말할 수 없는 이제 로마서에 그 얘기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면 양심인 거야.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줬다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야. 책망한단 말이야.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님.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성령님께 대해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 반응이 있다라는 거. 도저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역할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이거는 되게 은혜지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16장 13절에서는 이제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뭐 좀 총체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16장 13절에 보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건 무슨 뭐 내 미래에 뭐 그거를 뭐 점집처럼 뭐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 앞으로 우리의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게 해 준다는 거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고 그런 우리의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고 믿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지. 사실은 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미친 소리잖아. 그지? 욜로족들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 보지도 않고 우리의 미래와 죽음 이후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지고 소망을 갖게 된다. 이거는 사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렇게 알려주신다. 믿게 해주신다. 그런 은혜들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들의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적인 복음서고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뭐 어렵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이런 맥락으로 요한복음은 딱 그 포인트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서 뭐 그런지 다 못 읽었습니다, 사실.